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우리 설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큰 복. 세상이 있는데 세상은 이겨야 되고 이기는 것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이겼을 때 어떤 복이 있나 이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있죠. 지금 그 요한일서 앞에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사랑으로 구원했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앞에 늘 강조하다가도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5장에서 이제 마무리자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겼을 때 세상을 이겼을 때 우리가 어떠한 큰 복.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뭘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이 영생하시거든요. 그 영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치웠잖아요. 접근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원래는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근데 어떤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가 막혔고 그 생명나무 원래 주려고 심어놨는데 그걸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못 줬는데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영생도 주고 이제 다시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다시 살게 되려고 하는 그 과정. 근데 그 과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마지막으로 5장에서 강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가 62년경. 그 당시에 누구 황제? 로마는 누구 황제요?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81년부터 96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얼마나 정말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박해. 지금 주변에는 지금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날린 거예요. 맨날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다 죽었고 지금 사도 요한만 살아가지고 편지 쓰고 있을 정도. 다 노사도가 됐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상황. 근데 매일 소리같이 듣는 소식이 어떤 그리스도인 잡혔다더라. 어떤 그리스도인 고문당했다가 죽었다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막 어디 숨었다더라. 그래서 연락도 안 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시대. 그런데 또 교회 내부적으로 또 뭐가 또 나타났어요?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또 교회 자체 내 외부적인 박해 자체 또 내부적인 이런 어떤 뭐 갑자기 이 영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성육신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또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 그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심각한 이 박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요한 1서가 쓰여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왜 외부적인밖에 내부적인밖에 영지주의가 뭐 주님께로 가고 성령께로 갔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왜요? 교회를 내부적으로 파괴하려고. 그럼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왜 교회를 박해합니까? 왜? 예수 믿는 믿음을 뭐 하려고? 파괴하려고. 어쨌든 교회가 어떤 파괴되고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위협과 어떤 미혹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역사하는 상황에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을 쓴 거고 거기에 이제 오늘 5장 도대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 5장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아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성경은 한마디로 뭐 딴 거 없어요. 정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우상 숭배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예수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는 표현 하나님께로 난 자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도 사랑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사랑해요. 여기서 이제 표현이 난 자를 사랑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난 자도 사랑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도 다른 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난 자도 그래서 앞에 계속 강조했던 형제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그 형제 사랑, 또 다른 형제도 뭐 한다?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뭔가 이렇게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뭘 지킨다는 거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는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뭐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거? 지키는 거. 근데 앞에서 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제 꿈꿨던 게 이거죠. 원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황금고리. 돌아가는 이 황금고리.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누구를 믿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로 낳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뭐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뭐 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고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발 행동까지 나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자꾸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그러지? 알고 봤더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다른 형제를 뭐 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뭐 해라? 사랑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요?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입니다. 그 명령이에요.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에게 입장에서는 명령이에요. 명령. 자기 목숨 걸고 내준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는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키라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지 그냥 예수님 목숨 걸고 계명을 해놓고는 그냥 니들은 지키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게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힘들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세상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싫어하면 싫어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좋을 때 안 좋을 때 막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계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야 되는 계명인 거죠. 그게 뭐?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문, 사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또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또 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뭐예요?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죄의 문제 예수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제 왕 노릇하는 그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지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 서로 사랑하며 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원리가 뭐냐면 서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황금거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시작하고 그래서 시작하면 당연히 그래서 교회에는 무조건 뭐가 뜨거워야 돼요?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101% 드렸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몇 프로? 102% 드려야 돼. 똑같이 드리면 안 돼. 그 다음 주에는 몇 프로? 103% 드려야 돼. 110% 드리고 120% 드리고 130% 드려야 돼.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또 예배 드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건 뭔 말이에요? 지금 그 예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가 100%일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릴 예배가 101%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한 사랑일까요? 이런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인간끼리의 사랑은 뭔가 좀 수치적으로 카운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예배 찬양하고 경배할 때 뭐요? 더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는 이제 믿는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지만 또 구약에 또 이웃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 이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웃 그 사람.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이웃은 다 믿는 사람이죠. 다른 믿는 사람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디까지? 서로 사랑한 것까지 말씀을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앞에 계속해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로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디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또 이겨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이긴다 하니까 성경에 다른 표현은 이렇게 있죠.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긴다는 단어를 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 여러분 자유로워졌습니까? 해방됐습니까? 그럼 어디로부터?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데, 생명이래, 생명. 나는 생명 가운데 살고 있나? 나는 영생을 소유했어, 생명에서, 살았어.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안에서 살고 있나?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뭐요? 계속해서 사망, 내가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 삶에 재미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그 안 좋은 것을 계속 심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뒤집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마귀로부터 나오죠. 마귀로 나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뭐 했다는 거요? 해방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 이제 살아있는 생각 우리가 한다고. 살아있는 생각을. 사고가 났네? 지금 또 이렇게 병이 들었네?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한테 허락해 줘서 거기서 그냥 고통을 막 가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작용할 때 뭐예요? 기도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움받아서 해결하고 다시 뭐예요? 새롭게 되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랫동안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좋았고 제가 수많은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봤고 또 해결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불교를 믿기 때문에도 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 아래 갇혀있는 척 희망을 두고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는 희망, 소망 이기는 거, 생명. 우리는 살았어. 사실 여기서는 생명하지만 요한복음 보면 생명이 뭐예요? 정확히 뭐예요? 다른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무슨 단어로? 영생으로 바뀌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은 영생한다는 생각을 삽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영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주님 보호하신다니까요. 지키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니까요. 어떠한 그것이든. 세상의 최악의 문제든 주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그것은 뭐에 문제가 되어야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가두려고 하고 뭐 감옥같이 살게 하려고 하고 해방하지 못하게 자유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억압과 눌림과 뭐 상처면 상처고 상처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 결과물로 뭐요?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묶으려고 하고 생각을 묶으려고 하고 마음을 묶어서 뭐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그럼 자유롭지 못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말씀이 보여집니까? 안 되죠.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지금 묶여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뭔가 해방되지 못했구나. 자유케 되지 못했구나. 갈라디아서는 자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로마서는 해방. 그리고 여기서는 뭐요? 이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아요. 기독교가 좋아요. 왜? 이미 뭘 소유했다고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죠. 이 세상을 도대체 왜 우리가 싸워야 되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지만 바뀌어버렸어, 세상이. 누가 왕노릇해요? 누가 왕노릇해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캄보디아 사태라든가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악이 더 역사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그 뒤에서 누가 왕노릇해서 하는 거거든요. 좋은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고 악한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악한 마귀라니까요. 사탄이. 그런 사탄이 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사탄이 즐거워해요. 그게 속성이거든. 그게 악이거든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또 아담과 하와도 타락됐고 타락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래서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가득해서 망한 것이고.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이 타락한 세상에서 또 사탄이 왕노하는 이 세상은 뭐가 예언이 돼 있어요? 뭐가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멸망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배운 거죠. 세상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왜? 그 세상은 뭐 할 거기 때문에?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근데 멸망할 세상은 도대체 왜 그렇게 목숨 거는데? 쳐다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멸망할 거라니까요.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뭐 죄악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멸망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죠. 그러면 세상은 그렇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을 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야 되죠. 믿음으로 이겨야 되죠. 그 누가 왕 노릇해요?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죠. 근데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아니고 어떤 세상이에요? 거룩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뭐가 항상 넘쳐요? 의로움과 선함과 또 뭐가? 사랑이 넘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실현이 가능한데 정말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요. 또 선을 추구하고 또 사랑을 추구하여 거룩한 삶을 살면 이 땅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천국이 되죠. 근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계속 천국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능하다고 말했고 내 마음의 천국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이상하게 때로는 천국을 누린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완전하지 않아.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진짜 완전한 건 저기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통치해서 마귀는 건 존재하지 않는. 근데 이 땅에는 마귀가 존재해. 근데 마귀가 존재하는데 천국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가도 또 마귀가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돼.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삶에 이러는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뭐를 소망하라고? 고난 가운데 빠지라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여러분 잘돼 부자들 중동의 부자들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의 부자들, 유럽의 부자들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찾을 일이 없지. 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모든 것을 가진, 다 가능한 하나님 찾지 않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벌거벗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벌거벗어. 이 세상에 돈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은 또 맨 많은 공격을,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알아요.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스트러글, 여러분 고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상처 주님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뼛속까지 다 압니다. 앞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그 결과까지 다 아셔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개입을 안 하시지? 딴 거 없어요. 왜 개입을 안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온전한 의인이면 바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요?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 안에 갇혀 있어서 자기 혼자 막 고민하려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해결할 자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기도 안 하는 자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데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면 살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 우리가 예수가 누구라는 거 믿는 거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다. 앞전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예수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그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할까 안 할까요? 보호하겠죠. 여러분이 우리가 스트럭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안 도는 게 아니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안 돕고 계속 놔두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뭐 하려고 하려고? 성장케 하려고. 성숙해 하려고 잘하게. 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거든. 잘 되면 고민을 안 해. 오히려 생각이 딴 데로 가고 딴 데 관심을 갖지.
근데 믿음을 키우려고 해서는 믿음과 관련된 이것이 때로는 허락이 돼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스트러글이 많이 있죠. 너의 스트러글도 천국에는 그런 스트러글 자체가 없어. 그런 고민, 걱정, 염려 자체가 천국에는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가지고 살잖아요. 죄의 공격은 끊임없이 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꾸 이야기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긴다. 근데 그 이기는 승리가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말하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 하루 이겼다. 그렇게 시작하라니까요. 어떻게 할까 막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당연히 지겠죠.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살겠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했다? 승리했다라고 딱 그렇게 시작하라니까요. 그럼 이길까 안 이길까요? 이긴다니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소망하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지는 거지.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관심 갖고 더 역사하고 더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많이 타락해져 있어요. 그 타락한 것에 그 세상에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해방됐다니까요. 묶이지 마십시오.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요즘에 뭐 꿈 꿨어. 그러면 꿈에 가위가 눌린 꿈을 꿨어. 그냥 지나가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꿈 꿨네. 끝. 주님, 내일에는 천국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 제발 그 나쁜 것, 죄악과 어둠의 것을 자꾸 매달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것은 뭐예요? 그냥 뭐예요? 개꿈이라고 생각하시고 버려. 제발 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그것은 또 쓱 지나가 버려. 또 그냥 그렇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근데 그때 바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지나가요. 그것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또 살아야 되니까. 살다가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석해줄까 안 해줄까요? 반드시 100% 해줍니다.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고 그것이 뜻이 있다고 하고 근데 뜻이 없어. 그럼 그것도 개꿈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릴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긴 거고 우리도 이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모든 포인트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죠. 그러면서 아주 이제 중요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근데 이제 우리 다른 성경에 우리가 개정판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하늘의 증언이 따로 있고 땅의 증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증언이 온전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킹제임스 버전. 그래서 앞에 7, 8절 읽지 않고 이쪽 7,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써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서의 그 어떤 주장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셋이 나오는 거예요. 물은 당연히 물과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침례가 딱 생각이 나고 세례받는 거 예수님이. 그리고 피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이 딱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시니다. 그리고 누구다?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다 했죠? 이건 뭔 말입니까? 왜 물과 피를 사실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가짜 영지주의. 그래서 특별히 또 언급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다. 성육신 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물과 피를 언급하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다. 그건 사실 이건 약간 그 당시에 그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지주의의 어떤 감안해서 하는 표현 중에 또 이렇게 하나입니다. 근데 셋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물과 피도 있지만 또 증언한 이 누구를 붙여놨어요? 성령. 성령은 누구다? 진리다. 진리는 또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는 누가 또 진리라 그래요? 성령이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진리요, 진리.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고 성령.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뭐요? 세 개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증언도에 하늘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늘이 증언해. 세 분이 누가? 아버지 또 말씀 또 성령.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Father라고 돼 있고 또 이게 워드 말씀이에요. 말씀은 누구를 사실 증언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누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의 증언. 이 세 분. 근데 여기서는 이 세 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라.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미국 영어권에 있는 사람, 영어 성경 뭐 킹제임스 보는 사람 당연히 이걸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외국 신학자들은 여기에서도 뭐요? 삼위일체에 강조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근데 우리는 빠져 있으니까 이게 몹죠. 왜? 아버지, 말씀, 성령이 뭐다? 하나다. 이 세 분이 하늘에서 증언해.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땅에서도 증언해. 하늘도 증언, 땅에서도 증언. 위에 있죠? 누구? 성령. 그리고 또 물과 피로. 여기도 세 개. 그래서 이 셋은 또 뭐로?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야 딴 거 없어요. 심플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앞에 사랑도 강조했는데 진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진짜 하나님. 정말 예수가 어디서 보냈다? 하늘에서 보냈다는 거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냈다. 그러니까 진짜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고 정말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오셨고 성령님도 증언하고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땅에서도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 다니시도 물과 피로 성육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 개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승리요. 달리기에서 1등에서 승리죠. 그런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승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는 것이죠. 정말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 안 믿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믿냐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 당시 2000년에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믿기 시작하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 수가 아주 팍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00년대는 믿지 않았어. 근데 진짜 미세이기 때문에 자꾸 방해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진짜 뭐하다? 메시아라는 거. 이게 단순한 이것. 근데 우리는 믿어요? 지금 안 믿어요? 믿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치이는 것이 하나님 보다 1%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대단한 건 뭐예요? 누구를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여러분 1% 가지고 삶에 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에 오면 99%를 위한 누림이 다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안 믿는 밖에 있는 교회도 안 가는 그런 사람 말고 뭐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99%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1%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 교회의 믿음은 뭐 믿음 믿고 천국 가는 건 나중에 누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99%가 믿음이고 우리로 볼 때는 뭐예요? 1%의 삶을 살아.
그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틀린 거죠. 성경에서 계속 성경이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죠, 성경은. 근데 그것이 1%인데 왜 굳이 그걸 가르쳐 줘? 99%를 가르쳐 줘야지. 99%가 뭐예요? 믿음.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것이 뭐기 때문에 99%고 영생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도 증언하고 하늘도 증언하고 땅도 증언해. 근데 또 한 가지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냐면은 하나님도 증언하는데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들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사람도 이런저런 증언이 있고서 글쎄 효과가 있는데 그럼 하늘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증언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클까요? 안 클까요? 더 커요? 안 커요? 당연히 크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누구에 대해서 증거예요? 누구? 아들만 있으면 다 구원받거든요. 아들만 있으면 귀신 이겨요. 마귀 이겨요. 사탄 이겨요. 죄악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에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들을 믿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꼴이 되냐면 아들이 예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이 뭐 하는 꼴로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상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뭐예요? 교회에 지금 주일인데도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 받고 우리 이제 침례라죠. 침례 실제로 요단강에서 받았으니까 침례. 예수께서 침례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천국문이 열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사실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고 성령이 내려왔고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 하나님의 소리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겠죠. 하늘로부터 소리 아들이라고 그러시니까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다.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증거 누구? 아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라는 게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속 증언해요. 예수가 뭐다? 내 아들이다. 하늘의 증언세, 또 땅의 증언세,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증언세.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하시냐면 이거요. 만약에 진짜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 증언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조하시고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딴 거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할 걸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왕노릇 사탄 마귀는 이미 유황 불못에 멸망받을 걸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지옥 심판이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증인을 세워서도 증언하시고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것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 믿지 않으면 어디에 가기 때문에 무슨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옥 심판. 근데 그 지옥 심판이 뭐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심판을 안 당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지옥 심판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어야 되죠?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니까. 천국이 시작되려면 마귀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천국이 안 되는 건 마귀가 역사니까. 할로윈데이에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잘 이겨내시고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마귀가 건들지 못하도록 영원히 격리시킨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가야 될 곳이 어디고, 어디라는 거요? 지옥이고. 우리는 어디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있죠. 자랑스러워하세요. 정말 믿음을 또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 마지막 그것 계속 강조하고 오늘 또 강조해요. 여기서도 영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지, 그건 계명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궁극적으로 무슨 선물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뭘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 여러분 정말 영생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질문. 영생 하고 싶으세요? 아멘? 영생 하셔야 됩니다. 왜? 영생 아니면 뭐기 때문에? 영벌이에요. 여러분 영생 안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냥 영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돼서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좋게 행복하게 살다가 끝. 그거 괜찮아. 행복. 그것도 인생의 의미가 있지. 그거는 아주 무식한 생각인 거죠. 영생이 아니면 뭐예요? 영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도 줬고 예수님도 보냈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지. 굳이 뭐 복음 전도자가 필요해서 선교사가 필요해서 이런 게 필요 없으면 자기 인생을 즐겨야지. 근데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 그리고 근데 이 영생이,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제안. 예수 안에만 있어요. 다른 종교, 다른 구원자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은 영생,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게 단순한 성경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이 영혼의 차이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를 믿어야 된다. 그를 믿으면 뭐 하지 않고 멸망하죠. 멸망한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거요?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이고 멸망, 영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마귀,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민족을 세워놨어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세워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사람 모든 민족을 구분해놓고 한 사람 보고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받으려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유황불모, 지옥인데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끝까지 사탄 따르고 죄악을 따르다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고 믿지 않다가 어디에 떨어지라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들이겠죠. 불신자들이겠죠. 믿지 않는다.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려. 피할 수 있어요? 모든 민족 속에 내 자신이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벌 아니면 영생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책 이야기 같고 성경책이 같고 그냥 우리가 설교 하나 듣는 것으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그냥 밖에 사람 여전히 살고 있고 안 믿어도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그날이 와요. 진짜 그날이 옵니다. 진짜 영생과 영벌이 시작되는 그 타임이 이제 가까웠어요. 아주 가까웠어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뭐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뚜렷해. 모든 것이 해석될 정도로 마지막 때. 이제 예언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 눈에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 점점 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사랑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천국이 되는데 이상하게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세상은 사랑이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해서 사랑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식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뭐에 실패하면 안 되냐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가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마무리를 뭐로 하냐면 예수 믿는 뭐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 뭘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영생.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다? 살아가면서의 어떤 실패는 있었을 수도 그 믿음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는 그 믿음을 뭐 하려고? 약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믿음,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요. 그게 천국 갈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때로 이 앞에서 계명의 어떤 서로 사랑에 대해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하면 돼요? 실패했더라도 회개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실패하면 뭐예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영생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목사들을 세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근데 목사가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하겠습니까? 나중에 크리스찬이 숨는다니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다 잡으러 다니니까. 캄보디아 보십시오. 북한에서, 중국에서 교회 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영생이 소유하고 이걸 지켜간다는 것이 정말 천국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한국이니까 자꾸 쉽게 느끼고 이 예배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믿음을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만약에 내일 천국과 지옥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맞아요. 주님은 갑자기 오시고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너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은 멸망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또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먼저 우리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우시죠. 성령이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도우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 실패했더라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다 그 믿음. 왜? 이것의 모든 것의 출발이고 영생과 천국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정리를 지금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영생을
정말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지 죄와 사망의 범에서 그렇게 살 수 있고 어둠에서 살 수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또 생명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달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